오늘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이에요. 평안. 사람은 세상 살면서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참 못 받았네 그러죠. 행복이란 뭘까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주어진 것보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평화가 감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피라는 단어와 니스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행복이라는 해피니스. 내 속에서 솟아올라와 기쁨이 감사가 평화가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이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평화가 없어요. 다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예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1983년에 10만 명당 8.7명이 자살했어요. 근데 1922년에는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했고, 제일 자살률이 높았던 때가 언제냐? 1909년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명당 31명씩 자살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960명이 자살했는데 그걸 통계를 조사하니까 하루에 43명씩 자살했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10만 명당 26명밖에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도 매일같이 37명이 자살하고 있어. 지금 약 40분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 아유, 왜 자살할까요? 삶의 의미를, 삶의 어떤 기쁨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자살자가 3배 많고 유럽보다 3.5배가 많습니다. 그 자살하는 원인이 뭘까? 경제적인 이유가 약 30%가 되고 우울증이 60%에서 80%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자살하고 음독자살하고 또 아니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죽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참 평화가 없기,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거장, 성공 철학의 거장이라는 나폴레옹 힐 박사가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은 7가지 공포에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외모와 나이 들어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다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려움과 이 불행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그분이, 아니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분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그가 진실이라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가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죠?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해밍웨이라는 소설가,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큐바에 가면 해밍웨이가 자주 가던 그런 그 별장도 있고 그런 음식점을 다 기념해놔가지고 해밍웨이 사진을 걸어놓고 낚시를 좋아하고 취미생활 사냥도 좋아하던 해밍웨이가 그런 노벨상을 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권총 자살해 죽었어요. 목에다 권총을 방아쇠 떼면서 내 마음이 텅 비어있다. 나는 기쁨이 없다. 피라 밑에 끊어진 전구처럼 내 마음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건 행복할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북한이라는 2,500만 명이 전부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가 2,500만 년은 북한 국민들이 다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찾아냈는데 미국에 1905년에 태어났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이면서 항공산업의 전문가가 있었어. 1905년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요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영화 제작을 다 히트를 줬어요. 그가 제작한 영화가 뭐 헐리우드 무슨 상? 아카데미상도 받고 수많은 배우들을 발굴하고 영화 제작을 통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부여졌어. 근데 영화 사람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항공사람에 줬어요. 그런 항공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개발한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비행기를 몰고 다니고, 그러고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70세에 죽었는데 그는 어딥니까 미국의 그 도시에 별장이 5개 났어요. 거기 자기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하워드 휴즈의 소유 별장이 5개 있는데 그 별장 호텔 제일 위층에서 죽어갈 때 어떻게 죽었느냐?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가 어깨까지 무릎까지 내려오고, 손톱을 깎지 않아서 손톱이 20cm 길어, 발톱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 큰 키에 체중이 41kg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모습을, 그의 시체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대인 공포증이 걸리고 음식물에 어떤 세균이 들어올까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왜 먹지 못하니까 41kg가 돼준 거예요. 이발하면 이발하는 사람이 해칠 것 같고 손톱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 세상에 그런 부귀 영화가 그에게 행복을 줬겠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세상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시편 46절에는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할 동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평화와 기쁨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완전한 평안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 절대로 행복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57장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 네 가지를 빗나가는 것. 넉사자인데 아닌 빗자가 있잖아. 죄를 삼면서 봐요. 첫째가 하늘의 지은 죄, 둘째가 부모의 지은 죄, 셋째가 대인관계, 네 번째는 내 자신의 지은 죄야.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를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삶을 의미있게 살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큰 죄야. 자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명하셔서 생을 명하셨어. 그런데 고귀한 기회와 생명을 주신 것을 그걸 스스로 버렸어. 남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 얼마나 큰 죄.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를 죽임으로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가 지배하고 방해하고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를 지면은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오리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평화를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삶은 기회입니다. 그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빠삐용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 나이가 20살 때 그냥 유흥가를 떠돌다가 그냥 깡패처럼 건달처럼 다니다가 살인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 빠삐용은 실제 인물이야. 그런데 그가 어느 포주를 죽였다는 살인 유명을 썼어. 근데 그건 살인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남미 있는 가해나라고 하는 외딴 섬 아구가 들끓는 그 절벽에 그냥 파도가 치는 아무도 탈출 못한 그런 섬에 유배가 되어가 있는데 그는 거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탈출해. 타러 그래. 잡혀가. 또 타러 그래. 독방에 갇혀. 또 타러 그래.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공해서 어떻게 성공했냐? 그 높은 절벽에서 야자를 자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물에 떨어뜨렸고 거기 뛰어내려서 그걸 타고 나와서 그건 자기 유럽에 돌아와서 그런 생을 막 하는 사람이야. 그 영화 속에도 어떤 점이 있냐? 빠삐용이 독방에서 죽어갈 때 빛이 차단된 독방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보면 빙글빙글 돌아. 근데 자기 앞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불러. 자기와 같이 타고 가다가 죽은 친구들이 빠삐용 이리 와, 빨리 와 부르는 거예요. 빠삐용이 그를 향하여 달려가.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접혀있는 언덕 위에 한 법관이 앉아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빠삐용, 너는 네 죄를 아느냐? 그래요. 이거 빠삐용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죄 말고 네 죄를 아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잠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나의 삶을 보람있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내 삶을 허비한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은 것도 죄지만, 그건 부스러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그 의미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죄 짓는 곳과 무의미한 곳에 살해해버린 것이 죄 중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으리라. 날마다 세수하듯이,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하듯이, 우리가 입은 내복이 냄새가 나면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는 용서의 기쁨과 증거가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그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를. 잠언서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지혜를 품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라.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이게 지혜를, 잠언서 4장 6절에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이 있는 삶, 고귀한 삶, 존경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은 요셉은 그가 지혜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어. 그래서 4명 가운데 12명이나 아들인데 다 배다른 자식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가 들에 있을 동안에 형들이, 야, 저기 저놈 오는구나. 저 꿈꾸는 놈, 기분 나쁜 자식이다. 저놈 오늘 어떻게 할까? 저놈이 가져온 도시락과 물을 빼앗고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형들이 요셉에 가까워져 아버지가 보낸 도시락과 점심을 제공하니까 그걸 빼앗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돼. 그 유다가 그래요. 저 깊은 구덩이에 넣어서 거기서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면 지가 죽을 거야. 우리 손에 피를 묻지 말라. 유다는 다 간 다음에 건져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잠깐 어디가 있는 사이에 애굽의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장사꾼을 불러서 요셉을 내주고서 은화 20냥을 받고 팔았어. 그게 요셉이야.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팔려서 저 애굽으로 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서 남의 집 노비가 됩니다. 이 형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의 옷을 찢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 사람이 사악함을 그리게 돼. 아버지, 요셉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비가 되고 그 천대를 받으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과정을 말하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건강한지, 얼마나 그가 진실한지,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 지배한 거야. 경호실장이 부인이 음탕한 여자야. 이 여자가 요셉을 보니까 젊은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진실하고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절대 그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요셉을 끌어들여서 자기 침실로 봐 요셉을 겁탈하는 겁니다. 여자,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님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기셨지만 나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들고 도망쳐 나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들고 이 히브리에서 잡아온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도망쳤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죽었어. 보디발 남편은 다 알아. 자기 부인이 다 알지.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바로왕의 신하가 들어와서 궁금을 해석해줬어. 그리고 바로왕이 불러왔어. 그 앞에서 내가 온 애굽 땅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내가 이 올라와 이 애굽을 통치하라. 난 너보다 높은 것은 지혜뿐이라.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 이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고 7년 흉년 다음에 큰 풍년이 올 것이니까 왕은 이제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 동안의 재물을 다 곳간에 모았다가 흉년 때 대비했어. 이 말을 듣고 바로 왕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도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목구멍으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예요.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진실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시편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지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평강한 자를, 믿음이 굳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야 돼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잖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배를 끌어다가 줄을 갖다 닷줄을 매놓으면 떠내려가지 않아. 닷줄을 매놔야 돼. 저 사막이나 저 바다 한가운데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침판이 있으면 방향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닷과 같고 예수님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 맘에 하늘 곡조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와 같은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막 몰아칠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참 평안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 일을 당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필요한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오시. 성령으로 충만한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분은 법학을 공부했어요.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교회 가고 무슨 책을 보든지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칵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 기도할 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산속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기도 초소를 찾으니까 여기도 사람이 누가 보는 것 같고 더 깊은 데로 아무도 안 보는 깊은 데 들어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오는데 그는 대굴 들고 굴렀다래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너무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보여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은혜, 견딜 수 없는 은사,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한나가 자기의 서러움이 있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먹지 아니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나라는 여자는 평생 아기를 못 낳아서 분인나라는 작은 부인이 와서 자기를 맨날 구박을 해. 너는 본부인이 돼가지고 자식도 못 낳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이를 못 낳으면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이 못 낳는 건 신의 저주,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이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 구박을 해. 너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여자야. 네가 어디서 입에 있냐? 당장 나가. 그러고서 구박을 하니까 한나가 너무 서러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먹지 아니하면서 여러 날을 기도합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가 2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낙심과 그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형 에서가 군대를 걸리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오실 때 참 평안이 옵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거짓의 영이,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다 떠나가고 평안의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둠이 가득 차 있잖아요. 거짓이 지배하잖아요. 불법과 부정이 세상을 다 덮고 있잖아요. 죄악이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고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정신적으로 쫓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잠을 자다가 이 귀신에게 가위 눌리는 것도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그냥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악한 영들이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이 어둠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기쁨을 주십니다. 내게 강과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경험해.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맛보아할지어다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경험하는 게 경험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전화해보고 키워줬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평화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